선지자 오바댜의 책입니다. 이것은 불과 21절로 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로 에돔 족속에 대한 것입니다. 에돔은 사해 반대편에 위치한 이스라엘 이웃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봅시다. 여기에는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한데요. 그들은 둘 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문에서 나왔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들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제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적어도 그 두 형제의 긴장 관계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나중에 각각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 후손 가족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 가족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긴장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오랫동안 엄청난 긴장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같은 조상에게서 나온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 관계는 산산이 부서져 배신으로 얼룩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비극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습격당해 정복될 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이용하고 다른 이스라엘 도시들을 약탈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난민들을 사로잡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예언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웃 족속들에게 이러한 만행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죠. 여기 오바댜서는 에돔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 짧은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돔의 지도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교만함과 자만심에 대한 것이었죠. 말 그대로 그들은 사막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은유적으로도 에돔 족속은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우수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습격당할 때 에돔 족속은 교만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모른 채 하며 방관했었죠. 실제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에돔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대로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에돔 족속의 파멸에 대해 더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15절에 주제가 바뀝니다. 우리는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왜 갑자기 에돔에서 모든 족속에게 대상이 바뀌었을까요? 사실 이 구절은 이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경첩 부분에 해당합니다. 후반부에서 오바댜는 여호와의 날을 에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시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말하기를 모든 교만한 민족들, 즉 에돔처럼 행동하는 족속들은 에돔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할 것인데 그들의 높아진 교만함에서 떨어져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부분을 연결해 보면 하나는 에돔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민족에 대한 것인데 왜 오바댜가 이스라엘의 남쪽 이웃 나라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과 멸망을 모든 민족에 빗대어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히브리어로 에돔 혹은 이돔이라는 단어는 인류라는 단어 혹은 히브리어로 아담과 동일한 철자를 가르치는데요. 오바댜에서 에돔의 흥망성쇠는 일종의 비유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의 교만과 악함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선지서들처럼 오바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메시지는 아닙니다. 특별히 오바댜 바로 앞에 나왔던 두 선지서 요엘과 아모스의 결론을 떠올려 보면 요엘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묘사했었죠. 요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할 것이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결론에서 그는 여호와의 날이 임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새 왕국을 세우실 것을 선포하죠. 즉 에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새 왕국을 말이죠. 그래서 오바댜의 책은 요엘과 아모스 바로 뒤에 놓여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희망적인 미래를 가지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위에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다시 채울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와 영토까지 점점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짧은 책은 좀 더 큰 그림으로 이끄는데
우리가 선지서들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에 대한 그림이죠. 에돔 족속의 교만함과 배신의 역사는 점점 더 인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멋진 세상을 배신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라고 오바댜는 말합니다.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 바로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시는 평화의 왕국이 도래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